좋은 아침입니다. 화요일 9월 17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좀 특별한데요. 시작부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을 것 같은 어떤 느낌을 전하죠. 한 절 말씀에 이 정도로 반절과 역설이 가득 차 있는 것도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5장 1절이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기 보십시오. 나아만은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군대 장관인데 국가적 영웅입니다. 전에 문자 그대로 나라를 구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좀 특별한데 나아만은 유대인이 아니죠. 아람 사람입니다. 어쩌면 유대인들과 좀 이 적국의 관계에 있는 그런 곳인데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나라를 구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나아만은 세상의 영광, 하나님의 은총 다 받고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방 나라 아람의 군대 장관에게 은혜를 베푸셨을까? 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앞에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버릴 만한 나병에 걸렸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죠, 사실은. 억만금이 있어도 국가적 영웅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더 비참할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가 죽음이 눈앞에 왔는데 저 많은 돈을 못 쓰고 죽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다고 하는데 나만이 꼭 그렇지 않습니까?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것이 가득 차 있는데 매일매일의 일상이 지옥과 같아요. 이 나병은 신의 저주라고 불려졌기 때문에 눈에 보기에도 꺼려지고 치료할 방법도 없어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던데요. 나아만은 살아있지만 죽어있다. 오늘 말씀은 이 북이스라엘을 둘러싼 나라들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8장 앞부분에서는 이 아람 왕 벤하닷이 죽었다. 그리고 그의 신하 하사엘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로 이 8장 앞부분이 채워져 있고요. 하사엘이 벤하닷을 암살하는 거죠. 이것이 엘리사가 했던 예언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들을 보면 이방 국가 아람의 왕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기록인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엘리사는 명실공히 주변 거의 모든 나라에 이제 능력 있는 선지자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당연히 히브리 민족의 신 야훼를 다른 모든 나라들도 두려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에 일어나는 일도 다 아는, 그대로 되는 8장 13절 하사엘의 말을 좀 읽어봅니다.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리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너무 겸손하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무대는 오늘 말씀부터 남유다로 이렇게 옮겨오게 되는데 아합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된 지 5년째 되었을 때 남유다에도 새로운 왕이 세워지는데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 여호와는 존귀하시다. 이런 뜻이죠.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의 왕, 남유다의 왕들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사밧도 그렇죠. 여호와는 심판하신다. 그리고 아하시야라는 왕도 여호와의 소유라는 뜻이죠. 모두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다 그런 뜻인데 이 모든 왕들이 이름값은 전혀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의 심판하심은 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자신을 위해서 우상에 취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계시록에서 사대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기억나시죠?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들이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17절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 왕에 대해서 딱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는 거죠. 8년 동안 통치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갔다. 아합의 집과 같이 행했다. 우상 숭배했다는 얘기죠. 그는 왜 남유다의 왕이면서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을 아내로 삼았을까요? 정치적인 이유였겠죠. 더 안전하고 더 크고 더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정략적인 결혼이었겠죠. 그러니까 알고 한 것입니다. 아합의 딸과 결혼하면 우상 숭배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했어요. 하지만 정치적인 이익, 성공과 안전을 위해 하나님 아닌 다른 손을 잡은 것의 결과는 굉장히 비참한 거죠. 그의 아들 아하시야도 똑같이 했습니다. 27절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두 왕 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아들도 그렇게 하고 아합의 집과 계속 관계를 맺으면서 그 집안과 결혼하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서 이런 질문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잡고 있는 손은 무엇일까? 내가 잡고 싶은 손은 어떤 손일까? 저 손 잡지 않으면, 계속 잡고 있지 않으면, 혹은 잠시만 저 손 잡으면 더 많이 벌고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잡을까 말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생각할 때 신앙 양심을 찌르시죠. 그 손 잡으면 나하고 멀어진다. 그러지 마라. 그러면 또 우리는 아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제 눈 안에 앞에 있는 이 손은 너무 가깝습니다. 너무 좋아 보입니다. 잠깐만 잡을게요. 이 손은 어떤 쾌락일 수도 있고 불법적인 일일 수도 있지만
사실 내가 모르게 슬쩍 잡은 또 많은 손들은 불안, 염려, 걱정일 수도 있죠. 때때로 가족 사랑일 수도 있고요. 나 자신에 대한 겸손이 가장된 자책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 다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도움이십니다. 피할 바위십니다. 저는 다른 손 말고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놓지 않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여호람과 아하시야는 하나님의 손을 놔버렸죠. 아합의 손을 잡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놓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었더라.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된 다윗 언약이잖아요.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약속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신학적으로 복음적으로 아주 중요한 약속인데 조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unconditional이죠. 다시 말해서 무조건적인 축복입니다. 로빈슨이라는 신학자가 이 구절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말했고,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는 복음적 신앙의 정말 결정적인 말씀이라고 했던 사무엘하 7장 다윗 언약. 지금 여호람 왕이요, 이 언약 때문에 죽지 않고 사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도 또 용서하시고 기회 주시고 축복 주시는 것은 여호람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사건은 여호람이 에돔을 공격하는 장면인데 큰 승리를 거두잖아요. 21절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여호람의 승리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람이 죽는데요. 24절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여호람의 평안한 죽음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이 여호람 왕을 바라보고 있으면 꼭 우리와 같다, 꼭 나 같다, 세상 손 잡으며 하나님 손 뿌리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막 살고 세상과 손잡고 그냥 즐거워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찾는 어떤 비겁한 우리인데, 그런데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용서와 얼마나 많은 은혜와 얼마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지 오늘 아침에 여호람 왕을 좀 살펴보고 거기에 비쳐있는 나를 돌아보고 감사하며 시작하는 오늘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람 왕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합의 길로 갔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승리도 주시고 평안한 죽음도 허락해 주시는데, 하지만 그의 영원한 운명이 어떻게 되었을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일이 잘 되어갈 때도 내 곁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어떤 평안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있는지, 세상과 버타고 있는데도 내가 정말 아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고 있는 거짓 평안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아침에 하나님,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비겁한 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평안하십시오. 내일 아침에 또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만나겠습니다. 샬롬.